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이런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거울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큰 호수를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큰 강풍이 일어나서 이제는 사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죽게 되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몰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면 최고의 어부들이었어요. 언제 강풍이 불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니까.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그런데 만약하니까 원하지 않지만 엄청난 강풍으로 인하여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이제는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힌 걸 넘어서 마저 그 물결이 배에 가득히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죽게 되어지겠구나. 죽게 되어졌다니까요. 완전 절망 상태였다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몸부림을 쳐봤지만 안 되어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거니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원과 경남과 부산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강풍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의 강풍이 불어와서는요, 심각한 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병, 아니면 전염병, 아니면 마음의 병, 아니면 정신의 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요, 죽게 되어질 때도 우리는요,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핍이라고 하는 큰 강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의 실패 때문에, 그리고 나는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이직이 되어질 때, 이거 하면 잘 되어진다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릴 정도로 실패했을 때, 아니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그 가난의 굴레에서 궁핍이라고 하는 강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무지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서요,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 선택을 함으로, 아니면 한 걸음 앞에
두 구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하니까요, 안일하게 게을러서 아니면 무능력하게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굴레라고 하는 거기에서 만약하니까요, 흐느적거리는 그런 무지의 강풍이 우리를요 때릴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큰 강풍 때문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 앞에, 하객들 앞에 손을 들고 고백을 했는데 흰머리가, 검정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했는데, 그 갈등 문제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어질 때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괴롭힘에 왕따가 되어져서 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학업 때문에 갈등을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위에 계신 상사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몸부림치는 그런 직장인들도 있고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는 다 천사 같고 예수님처럼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큰 강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피투성이를 껴안고 흐느끼 울면서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 부모들도 계시고요.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그리고는 태풍 때문에, 그리고 가뭄 때문에 삶이 포기되어질 만큼 어려울 때도 있고요. 대형 사고 때문에 나는 운전을 안전운행 최선을 다하여 가고 있는데 음주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나를 때리는 그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그리고 칠순잔치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갔다 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간 그 아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끊어져서 터널이 무너져서 엄마 나 합격했어요, 학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가려기 위하여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낼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대학 합격해서 너무 기뻐서 원하고 자기가 평생 가고 싶었던 학과 합격해서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눈사태로 그 강당이 무너져서 생을 마감하는 그 딸들, 아들들을 껴안고 대형 사고 때문에 수학여행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침몰하게 되어져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대형 재난들이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안 오겠지, 우리 집은 안 오겠지,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겠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안전은 보장되지가 않았습니다. 큰 강풍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태풍 같은 강풍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우리는 질병, 궁핍, 무지, 갈등, 재난이라고 하는 큰 강풍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배에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물은 배의 맨 뒷부분입니다. 선미죠. 키를 가지고 이렇게 노를 지으면서 갈 때는요, 앞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앞을 보면서 키를 움직이고 이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이 선미는요, 아무도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선미는 시선이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는 아무도 선미 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풍랑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해도 이 강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가장 복된 것,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이라고 하는 내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병원 가야죠. 기도하면서 처방대로 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병원이 해결할 수가 없고 약이 완치시킬 수 없는 질병을 만나서 데드라인에 서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제 저녁에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안인숙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니까 사모님, 나 지난주에 죽을 뻔하라. 밤에 누워있는데 약간 어지럽더래요.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 방이 흔들리고 돌면서
혼자 있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오래전에 약속한 제주도 여행을 갔거든요. 친구들끼리.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얼마나 움직이든지. 근데 개 한 마리가요, 놀래가지고 막 출입문을 긁고 막 못 일어나고 막 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개 가가지고 출입문을 열고 119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 가구나 하는 게 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 우리가 한 80년 살다 보니 많이 하니까 연골도 나가고, 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 치아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다음에 우리 성도기 집사님은 젊었을 때 약주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노래 많이 부르시고 하모니카 많이 불었으니 당연히 목이 아프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이 젊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비틀비틀하고, 보니까 백혈구가 부족해서 백혈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질병의 강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경제 문제 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가족을 위하여, 새끼를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든 경제가 날아갔을 때, 여러분, 뭔 맛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로 인한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아 땅에 떨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만 속이는 이 존재,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를 꺾은 유일한 길인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SOS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마냐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피곤치도 아니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적인 기도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풍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파도도 고요해지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오늘 두려움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제자들은 큰 풍랑을 보고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큰 강풍,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큰 강풍도 잠잠해지고 우리를 삼킬 만큼 그 파도도 고요해지는지, 그러면서 만나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이 옮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강풍에서 예수님으로, 그 큰 강풍을 볼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을 볼 때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포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움입니다.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죽게 되어질 질병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죽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도우시는 그 손길을 보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바뀌어서 경외로 바뀌어집니다.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성도들은 경제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내 자신의 연약한 무지함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가정의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하여,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을 깨울 만큼 예수 이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큰 문제가 두렵지 않을 만큼. 무엇이 두렵냐? 이 문제를 응답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방에 사모님이 정혜진 집사님이 올린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보니까 딸 지우 친구가 학업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그 글을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빈틈이 있으면 잡혀서 이런 강풍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학업이라고 하는, 친구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네, 오늘 해나야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네한테 다 퍼졌다. 뭐 할래, 해나? 의사가 안 된대. 뭐 할래? 간 짤래?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종이 머리부터 발톱까지 질병 때문에 한 달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저 뭐 하겠어요? 생명 딱 걸고 마냐 천국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의원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병원 시스템도 도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마귀는 잘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은혜빛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큰 강풍을 만나면 뭐 할 건지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들은 강풍 주지 말자. 확실하게 그리스도 닮는 사람은 어려움 주지 말자. 왜? 쟤들은 어려움을 주면 더 무릎 꿇어버리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응답받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당한 답을 내리면 문제들이 와요. 한 발은 예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하면 갈등거리가 많다니까. 그리고 만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은 이런 걸 줘버리면 말씀 성취를 봐버리기 때문에요, 마귀는 전략이 바뀌어져요. 아무 문제 없어. 고요해. 잠잠해. 평안해요. 그게 고도의 사단의 역사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집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보고 싶어서.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하나도 예를 안 믿겨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게 뭐냐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니까 마귀는 딱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가족들. 복음 완전히 답내리지 못하고 적당한 이런 사람들은요, 우는 사자처럼 많이 하니까 강풍을 갖다가 밀어넣습니다.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 말씀 성취를 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요, 평안하게 해서 많이 하니까요, 스스로 나태해서 침몰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막 밖에서 막 핍박이 오고 이럴 때는요, 교회 문제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딱 돼가지고요,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서 경제의 축복, 돈이 많아지고 전도의 열매가 많아져서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서로 피아노 치고 싶고 서로 교사가 되고 싶고 서로 차량 운행하고 싶고 서로 화장실 청소하고 싶고 막 이런 하고 재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오히려 그때가 교회는 이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장 위기는 내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평안함입니다. 내 입술이 잠잠하고 있을 때 위기입니다. 큰 강풍이 있으면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SOS를 취합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사건과 문제, 갈등, 그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움이 바뀌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제자들이 선택했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깨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태한 신앙인이 아니라 깨어서 날마다 부활신앙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